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저희가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 성령을 통하여 이 기록된 말씀 속에 있는 모든 장면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듯 보게 하시고, 그러므로 깨닫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고, 그 안에는 교리와 책망과 바리강과 의로 훈육하게 유익한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우리 영이 먹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깰 때의 주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이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오늘로 모였사오니, 이 시간에도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지성의 눈을 밝혀 주옵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사무엘상에 기록된 말씀, 다윗에 관한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다윗을 우리가 영 안에서 만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상 29장입니다. 그때 필리스타인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펙에 모았고, 이스라엘인들은 이스라엘 편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필리스타인들의 군주들이 수백 명씩 수천 명씩 거느리고 나아갔으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키스와 함께 후미에서 나아가더라. 그때 필리스타인들의 고관들이 말하기를 이 히브리인들이 여기서 무엇을 하나이까 하니, 아키스가 필리스타인들의 고관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여러 날 여러 해를 나와 함께 있었지만 그가 나에게 굴복한 이래 오늘까지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잘못을 찾지 못하였노라 하였으나, 필리스타인들의 고관들이 왕에게 노하였으며 필리스타인들의 고관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이 자를 돌려보내시어 왕께서 그에게 정해주신 자기의 자리로 다시 가게 하시고 그가 우리와 함께 전쟁하러 내려가지 못하게 하소서. 전쟁에서 그가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의 주인과 화해하겠나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이 다윗은 그들이 춤추고 서로 노래하며 말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수만이라 한 자가 아니니까 하니라. 그러자 아키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살아계시거니와 너는 정직하였고 너와 더불어 네가 군대에 출입하는 것이 나의 보기에 좋았으니 이는 네가 나에게 오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내가 네게서 악을 찾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군주들이 너를 좋아하지 않는도다. 그러므로 이제 돌이켜 평안히 가라. 그래야 내가 필리스타인들의 군주들을 불쾌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아키스에게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오늘까지 왕과 함께 있는 동안 왕께서는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나로 내 주 왕의 원수들과 싸우러 가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키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네가 내 눈에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노라. 그러나 필리스타인들의 고관들이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쟁터로 올라가지 못하리라 했으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인의 종들과 함께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날이 밝는 대로 떠나라 하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떠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필리스타인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필리스타인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정말 머리 둘 곳이 없었습니다. 그 사울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은 이미 자기의 등을 돌렸고 계속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갈 데가 없어요. 갈 데라고는 그들의 원수인 필리스타인 진영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기름 부음 받은 성도들은 지금 교회에서 대적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 사람들 잘못됐다고요. 대부분이 다 요즘에는 기름 받지 못하는 그런 종교인들이기 때문에 종교인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가면 또 세상이에요. 참 이게 바로 뭔가 하면 나가면은 사탄이 통치하는 곳이요. 교회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역시 같은 동네예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 당시 보면 사울도 사탄의 종이 돼버렸죠. 그 다음에 필리스타인도 몰라 사탄 편이죠.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도 거듭난 사람들은 말이죠.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이거를 뼈저리게 저는 경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있을 곳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종교인들에게, 교회 안에 종교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세상에 나가 살 때 정말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정말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그 사람들이 흠잡을 수 없이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 그들 속에서 인정을 받고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진짜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찾아보기 힘들어. 심지어 이단 종파에 있는 사람들이요, 거짓말 안 한 종파가 있어요. 어디를 얘기 안 하겠지만 그 사람들은 너무나 거짓말을 안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사용하기를 원해요. 돈을 안 떼먹으니까. 근데 오늘날 진짜 크리스찬들, 진리를 안다는 크리스찬 중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게 참 뼈아픈 현실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 다윗이 살던 시절을 이렇게 성경 안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정말 이 다윗이 정말 예수님처럼 머리 둘 곳이 없었어요. 예수님 보세요. 오셔가지고 누구에게 핍박을 받았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그 종교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죠. 또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았죠. 주님은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매일같이 참 불쌍한 죄인들을 도와주시고 병도 치료해 주시고 마귀도 쫓아주시고 먹여주시고 그러다가 저녁 때 되면은 홀로 쓸쓸히 저 올리브산 감람산으로 가셔가지고 이슬을 맞으면서 거기서 밤새워 계시다가 또 내려오시면 더 그냥 구름떠가지 사람들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모이면 그들을 도와주시고 치유해주고 다 했단 말이죠. 제가 그 예루살렘 가가지고 올리브산에 딱 갔을 때 가보니까 올리브 나무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고목이 돼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올리브 나무를 보고 얘기했어요. 너 예수님 봤겠구나. 너 예수님이 피땀 흘려서 기도하는 장면을 너는 봤겠구나. 근데 나는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봤는데 너희들은 진짜 봤겠구나. 제가 이런 그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피땀 흘려서 기도하는 그 장면을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돌에다가 이렇게 새겨놓은 게 있더라고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거기 가보면 예루살렘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의 병아리를 모으는 것처럼 내가 몇 번을 너를 모으려고 그러냐. 그러나 너희가 듣지 않았더라. 슬퍼 우셨어요. 그리고 나서 몇 년 후에 한 3, 40년 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되고 그때부터 그냥 나라 없는 민족이 돼가지고 전 세계를 유리방황하는 그런 신세. 주님이 그걸 아시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미리 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미리 그 보신 거예요. 그걸. 그 처참한 광경을 보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지금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볼 수 있어요. 보는 사람이 증거합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은 증거를 못해요. 이 예언의 말씀이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때가 가까움이라. 그때가 가까움이라. 이건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몇 년 후에 이루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세상적인 시간 개념을 버려야 돼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믿으면 바라는 것들은 실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미래 일이 지금 실상이 돼버리면은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정을 안 둔다고요. 다 불타버리고 인구가 반이 죽어버릴 텐데 뭘 여기다가 정을 두고 삽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자연인들은요, 영적인 일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 동역자들에게 뭐라 편지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그때 당시에 사역자들, 동역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소수밖에 없었어요. 다 갚아버렸죠, 나중에. 정말 슬픈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향해 우시던 그 장면, 99%가 다 종교인들인데 어떡할 거예요? 숫자가 많으니까 자기들이 진짜인 줄 아는데 이게 너무나 그런 사람들이 진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것을 증거하는, 어떻게 증거해요? 오시는 걸 보고 증거하는 거예요, 보고. 아니, 선지자 이사야도 말이죠. 이사야 63장 보면은, 주께서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신단 말이죠.
내려오실 때 불이 삼키는 것처럼 하고 그 불이 산에 닿으니까 막 그냥 산이 녹아버리고 그 광경을 보고 증거했잖아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외에는 아는 자가 없고 보는 자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마음의 생각에 들어온 적도 없었다. 이걸 사도 바울이 또 얘기했죠.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서 예배하는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다. 그러니 모든 일을 영적으로 말씀하셨으니 영적인 것들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모세부터 시작해서 쭉 선지자들 그다음에 사도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본 것을 증거하게 하신 거거든요. 예언서도 다 본 것을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 이거 성경은 사람이 썼는데 뭐 실수할 게 아니 본 것을 썼는데 어떡할 거야? 들은 것을 쓰면은 잘못 들을 수도 있죠.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쓴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됐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본 거예요. 그러니 목회자들은요, 진짜 성령 안에서 보지 못하면 증거할 수 없어요, 이거. 남에게 베껴서 가르칠 수 있지만요, 그건 아무 효과가 없어요. 본 것을 증거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증인이 뭐예요? 보지 못하면 증인될 수 없어요. 위증되는 거예요. 세상 법정에서도 어떤 현장을 직접 본 사람만이 증인이 될 수 있죠. 보지도 못하고 말이죠. 누구 청탁받아가지고 돈 한 몇 푼 먹고 그러면 위증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이 강단에서 위증죄가 얼마나 크게 번지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이 지금 사실 이 적진애가 있었지만요, 하나님이 구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연합군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다윗이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군과 싸워야 되잖아.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는 그 나라 필리스탄의 군주들을 사용해가지고 저 사람이 말이지 우리를 그렇게 죽인 사람이에요. 사울은 천천을 죽였는데 만만을 죽였다고 수만을 죽였다고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직 전쟁터 같이 나갔다가 돌이켜가지고 우리와 싸우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냐고. 또 그렇게 죽을 거 아니냐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아키스라는 사람은 너무나 다윗이 정직하고 너무나 충실하니까요. 너무나 이거 자기 평생 자기 머리를 지키는 그러한 종으로 삼으려고 그랬다니까. 자기 원수 되는 누군지도 모르고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할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어떡하냐. 나는 같이 나가고 싶은데 다른 군주들이 안 된다고 그러니 어떠냐. 그냥 조용히 가라. 원래 거기 갔을 때 이 필리스탄 왕이 말이죠. 이 다윗 왕에게 시클락이라는 지역을 줬어요. 600명들과 함께 거기서 살라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이 필리스탄 진영에 들어가지고 있는 동안에 시클락을 비워놨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잘 보세요. 30장에. 셋째 날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시클락에 왔을 때 아말렉인들이 남부와 시클락을 침략하였으니 그들이 시클락을 쳐서 그것을 불살랐으며 그곳에 관한 여자들을 사로잡아갔더라. 그들이 크거나 작거나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끌고서 자기 길을 갔더라. 그러니까 지금도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이요, 하나님의 인담을 받아가지고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어디가 있을 때요, 자기 가정이 박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살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건 비슷한 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할 수 없어요. 그리하여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성읍에 오니 보라, 그 성읍이 불타고 그들의 아내들과 아들들과 딸들이 사로잡혀 갔더라. 이야, 보통 얘기 아니죠, 이거. 그러자 다윗과 그의 함께한 백성이 그들의 목소리를 높여 울었으니 기력이 닿을 때까지 울더라. 참 기가 막히죠. 너무 울다가 힘 빠져서 이제 울음소리도 안 나오는 거야.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분명히 수염이 더부룩했겠죠. 그러자 다윗과 그의 함께한 백성이 그들의 목소리를 높여 울었으니 기력이 닿을 때까지 울더라. 다윗의 두 아내, 즉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인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혀 갔더라. 다윗이 심히 불안해하였으니 이는 모든 백성이 각자 자기 아들과 딸들로 인하여 혼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하였습니다. 이야, 당신이 말이야 이렇게 그 필리스탄 군족에 잘 보이려고 거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다 망가느냐고 돌로 치려고 그랬어. 모세도 그걸 당했죠. 이게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고요, 어디로 가라 그러면 군소리 하러 가는 사람은요,
처자를 버리고 가는 사람은 결국은 핍박을 받게 되죠. 저도 부름받을 때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에는 형제나 자매나 아내나 아들이나 딸이나 형제나 자매나 전토를 벌인 자는 핍박을 받는다 그러죠. 현세에서는 핍박을 받지만 박해와 더불어 축복을 받고 오는 세상에서 천년왕국이죠. 오는 세상에서 영생을 얻으리라. 오는 세상에서 영생을 얻는다는 게 뭐죠? 지금 여기서 성령이 있다가 휴거되면은 말이죠. 영생체가 된 거죠. 몸이 이제 주님하고 내려오면 이 천년왕국 때는 여기 사는 사람들은 영생이 없어요. 아직 영생이 없어요. 그러나 한 1000년 동안 살아요. 그러니까 오는 세상에서는 영생을 얻으리라. 이 얘기는 뭐죠? 오는 세상에 천년왕국에 내려가지고 영생체가 돼가지고 슈퍼맨이 돼가지고 이 땅에 통치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형편없던 사람도 거지 같은 사람도요. 나사로 같은 그런 사람도 말이죠. 새롭게 해가지고 성령이 영생을 받고 내려오면은 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영생을 얻으리라. 옛날에 그 개혁을 이길 때는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내세 그러면 나 하늘을 생각해 사람들이. 내세가 뭐예요? 한자로 내세가 월드 투 캄이에요. 올레자에다가 세상 세자야. 오는 세상에 그게. 예수님은 킹제임스 성경에는 오는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The world to come, 영생을 얻으리라. 핍박을 누구로부터 받아요? 버린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거예요. 자식들로부터 핍박을 얼마나 받았어요, 제가?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할 수 없어요. 그러자 다윗은 주 그의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얻더라. 맞아요. 하나님 안에서밖에 용기 못 얻어요. 나는 이게 어려울 때요. 새벽에 기도할 때가 이런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이 찬송. 내 주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그 다음에 뭐죠?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영용해도 나는 그 다음에 뭐더라?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이 찬송을 얼마나 부르는지 몰라. 주님이 주신, 여기 나오잖아. 다윗도 다윗은 주 그의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얻더라. 이게 남의 얘기 아닙니다.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은요 똑같은 길을 걸어요.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청하노니 여기 내게로 에봇을 가져오라 하니 아비아들이 거기로 다윗에게 에봇을 가져오더라. 그 에봇 속에는 우림과 둠빔이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다 이제 무슨 말씀을 묻잖아. 그럼 거기서 음성이 들렸다고. 예스냐 노냐. 근데 사울은 그게 안 됐어요. 하나님 버림받았기 때문에. 자, 우림과 둠빔 속에서 어떻게 말하나 보세요. 그러자 다윗이 주께 물어 말하기를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리까? 내가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겠나이까? 아니 주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추격하라. 그냥 대답이 나온 거야. 추격하라. 내가 그들을 반드시 따라잡을 것이며 틀림없이 모두 다시 찾아오리라 하시더라. 확실한 응답이 나오는 거죠. 지금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지만 그러므로 다윗과 그와 함께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가에 이르렀는데 뒤에 처진 자들은 거기에 머물렀으니 너무나 힘드니까 그렇게 목소리 못하가 울고 기진하다가 그냥 탈진한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 머물렀으니 심히 기진하여 부솔 시내를 건널 수 없는 200명은 뒤에 남았다. 400명 들어간 거죠. 다윗과 그와 함께 400명은 추격하였더라. 그때 그들이 들에서 한 이집트인을 만난지라 그를 다윗에게 데려가 빵을 주니 그가 먹더라. 또 그들이 그로 물도 마시게 하며 무화과로 만든 과자 한 조각과 건포도 2송이를 주니 그가 먹고 정신이 다시 그에게로 돌아오더라. 이는 그가 3일 밤낮을 빵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누구에게 속하였느냐 어디서 오느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나는 이집트 청년으로 아말렉이 인의 종이었는데 3일 전에 내가 병이 드니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레린의 남부와 유다에 속한 지경과 칼렙 남부를 진경하였으며 우리가 시클락을 불태웠나이다. 이게 시클락을 불태우는 것이 아말렉인 걸 아는 거죠. 그 종이 쫓겨나가지고 왔는데 하나님께 인도하신 거죠. 응답했으니까. 다윗이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나를 그 부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나에게 하나님으로 맹세하시어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손에 넘기지도 않겠다 하소서. 그래야만 내가 당신을 그 부대로 인도하리라 하더라. 하나님은 꼭 사람을 통역사합니다. 응답하시면요, 어떤 응답을 받으면 어떤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가 이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역사합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 보니 보라 그들이 온 땅에 흩어져서 먹고 마시며 춤추고 있었으니 이는 그들이 필사인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탈취한 모든 전리품이 많았기 때문이라. 그때 다윗이 새벽부터 다음날 저녁까지 그들을 치니 낙타를 타고 도망친 청년 400명 외에는 그들 중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였으며 다윗은 아말렉인들이 끌고 갔던 모든 것을 다시 찾고 그의 두 아내도 구하니라. 그들이 뺏어갔던 것은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아들들이나 딸들이나 탈취물이나 아무것도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없었으니 다윗이 모든 것을 도로 찾으니라. 응답이 된 거죠. 다윗이 모든 양떼와 소떼를 취하니 그들이 다른 가축들 앞에 그것들을 몰고 가면서 말하기를 이것은 다윗의 탈취물이라 하더라. 다윗이 그 200명에게 왔으니 이들은 심히 기진하여 다윗을 쫓을 수 없었던 자들이며 부솔 시내가에 머물러 있게 했던 자들인데 그들이 나와서 다윗을 영접하고 다윗과 함께한 자들을 영접하더라. 다윗이 그 사람들에게 가까이 와서 그들에게 문안하더라. 그때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중 모든 악한 자들과 벨리알의 사람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으니 우리가 도로 찾은 탈취물 중 아무것도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에게 자기 아내와 자식들만 주어서 그들을 데리고 떠나게 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악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힘이 없어 못 간 거 아니에요. 주께서 이런 거예요. 이 교회도 이제 선교를 갈 수 있는 사람이 못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가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상은 똑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오죽하면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그런 얘기예요. 정말 선교하는 교회에서 설거지만 하고 밥만 해도 이거는 축복이라고. 어떤 군대에 그 취사병이 있잖아요. 그거 군대에 속한 거거든. 주님의 군대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가서 싸우는 거, 어떤 사람은 뒤에서 물질 공급하고 또 그다음에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난 저 사람들 안 갔으니까 뭐 이런 사람은 악한 사람이야. 그러자 다윗이 말하기를 나의 형제들아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오는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는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너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느니라. 하나님이 줬는데 왜 그래? 요래 이런 컨셉이 없어요. 요즘에 어떤 사람들은 헌금을 했고 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헌금을 했고 저 목사가 어디서 썼나? 그러고 또 사람들한테 얘기해. 도대체 자기 거야 다 자기 거. 이 일에 있어서 누가 너희를 경청하겠느냐? 너에게 경청하겠느냐? 전쟁 때 내려간 자의 목과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몫이 같으리니 똑같이 나눌지니라 하더라. 그 일이 그날부터 그렇게 되어 다윗이 그것을 이스라엘을 위한 율례와 규례로 삼았으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클락에 와서 탈취물을 유다 장로들 즉 그의 친구들에게 보내 말하기를 주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 중 너희를 위해 보내는 선물이라고. 베델에 있는 자들과 남부 라모스에 있는 자들과 야톨에 있는 자들과 아로엘에 있는 자들과 신못에 있는 자들과 에스투모에 있는 자들과 라칼에 있는 자들과 여라무엘인의 성읍들에 있는 자들과 케닌들의 성읍에 있는 자들과 호르마에 있는 자들과 고라산에 있는 자들과 아락에 있는 자들과 헤브론에 있는 자들에게 또 다윗 자신의 그의 사람들이 드나들던 모든 지역으로 보내더라. 그러니까 이게 그 선물을 다 나눠준 거예요. 나눠준 거예요. 누구처럼 뭐 800억 비자금 안 만들고요.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안타까워요. 자, 이제 마침내 사울이 죽습니다. 우리를 박해하던 그 사탄이 이제 주님 오시면 꽁꽁 묶여가지고 무정에 들어갔다가 천년
천년 통치 후에 잠깐 살려줘가지고 또 못된 짓 해가지고 에덴에서 사람들을 미혹한 걸 또 사람들을 미혹해서 고가 마곡이 가장 모든 민족들이 그냥 바다 모래 같은 민족들이 와글와글 했는데 그거 사탄이 딱 가니까 다 쏘가가지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에 가서 야 너희가 뭔데 말이야 제사장 민족이야.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에 가가지고 네가 무언데 예수님의 신부야 그러면서 다 죽이려고 와 몰려갈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다 죽였잖아요. 이 사울이 죽는 거예요 결국. 끝까지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종이 된 사람들은 죽어라고 하나님의 진짜 자녀들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을 그렇게 하다가 결국 제가 죽어요. 자 보세요. 그때 필리스타인들이 이스라엘과 싸웠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필리스타인들 앞에 도망가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쓰러지니라. 필리스타인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맹렬히 쫓았으며 필리스타인들이 사울의 아들들인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였더라. 결국은 요나단이 죽었네요. 요나단은 조언이라고 죽었네요. 요즘 말하면 순교했네 뭐 그래요. 그렇잖아요? 다윗을 살려줬으니까 엄청난 거 아닙니까? 사울을 대적하는 싸움이 격렬해지자 활 쏘는 자들이 그를 맞춘지라 그가 활 쏘는 자들로 인하여 심한 부상을 입으니라. 그때 사울이 그의 병기든 자에게 말하기를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찔러 나를 욕되게 할까 함이라 하였으나 그의 병기든 자가 원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심히 무서워했음이라. 그러므로 사울이 칼을 취하여 그 위에 엎드려지니라. 사울의 병기든 자가 사울이 죽은 것을 보고 그도 똑같이 자기 칼에 엎드려서 그와 함께 죽으니라. 그리하여 사울이 죽고 그의 세 아들과 그의 병기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그날에 함께 죽으니라. 사탄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환난 끝에 주님이 오실 때 먼저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선지자를 불못에 던져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1000년 후에 그 사탄을 또 불못에 던지죠. 그러면 사탄의 삼위일체가 영원토록 불못에서 사는 거죠. 골짜기 건너편에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요단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은 것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였으니 필리스타인들이 와서 거기에 거하더라. 이튿날 필리스타인들이 죽임당한 자들을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쓰러지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이 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겨서 그들의 우상들의 산당에서와 백성 가운데서 알리려고 필리스타인들의 땅 사방으로 보냈더라. 또 그들이 그의 갑옷은 아스타로스의 신당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더라. 이게 비참한 거예요. 사탄도 비참하게 죽잖아요. 아베스 길앗 거민들은 필리스타인들이 사울에게 행한 것을 듣자 모든 용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취하며 야벳으로 와서 그것들을 거기서 불사르고 그들의 뼈를 취하여 야벳에 있는 한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간을 금식하였더라. 이렇게 됐지만요. 사무엘하 첫 장 가보면은 사실은 이제 활을 맞아가지고 막 죽어가는데 아말렉인이 오니까 네가 나를 대신 죽여달라고. 그 사람이 죽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울의 목을 가지고 그냥 갔잖아요. 다윗에 갔다가 네가 기름 부은 자를 죽이냐면서 그 자로 쳐 죽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말 다윗이 권한받았던 사무엘상이 끝이 납니다. 이제 사무엘하부터는 이제는 다윗이 왕이 돼서 통치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여러 가지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는 말씀이 또 들어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엘상을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여러 가지를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항상 태초부터 계신 주님을 미리 보고 또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님, 끝이신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우리가 확실히 보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아무리 어려워도 이 모든 것을 인내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정말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아버지 주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미리 보고 앞으로 될 일을 미리
영적인 눈으로 보고 아버지 이 땅에서 썩어질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저들을 권고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인터넷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모두가 성령을 확실히 받아서 아버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도 통찰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대장들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군사들이 되어서 이 마귀가 붙잡고 있는 세상에서 다윗처럼 굴하지 않고 적진에 가서도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순결함을 지켜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때 칭찬받는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